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내 안에 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적나라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사실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천국은요, 장차 우리가 갈 그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 대종을 차지합니다. 특히 팔복의 경우에는 바로 천국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실현되어지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구약적인 용어로는요, 성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 성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으로 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에서 수행되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 바로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고, 바로 이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곳이 이 성전이고, 이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내용물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내용물도요,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천국을 또 바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팔복의 그 덕목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에 있는 내용물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덕목은 바로 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곳에서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 덕목들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심령들은요, 제사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부분을 저는 화목제와 연관을 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팔복에 있는 모든 덕목은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덕목들이고,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은요, 두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죽는 것, 세례죠. 바로 주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여서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을 우리는 번제와 연관시켜서, 세례와 연관시켜서 지난주에 한번 해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번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혹은 번제에 대한 확증으로서 화목제가 바로 뒤따라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서로 쌍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화목제도 서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제는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대응되는 그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우리가 죽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는 번제에 대한 화목제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주와 함께 죽음, 세례, 번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화목제와 연관시켜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도 보면은요, 번제에 대한 확증으로서 화목제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연락된 것에 대한 감사로서 이제 화목제가 바로 함께 언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다시 살았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번제에 대한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응답으로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전에서 그 핵심적인 그 기능은 뭐였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은 뭐였냐? 바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제사였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가 십자가로 이제 집중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다하여서 접목을 시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번제를 간단히 다시 한번 우리 언급하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화목제를 이해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번제라는 것은요, 항상 있는 제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이 번제의 제단이 있어야 되고, 이 번제단에서는 이 번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아침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번제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이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란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세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례적으로만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과 세례는 우리의 번제로 자리 잡아서 매일매일 이 사실이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제단에 참여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이고, 이가 바로 세례를 믿는 자이고, 이 세례는 반드시 우리에게 번제의 제사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번제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아침의 이 기도이고 매일 아침마다 이 행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고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하지 않으면은요, 기독교 신앙이 그 심령 안에서 아무런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품에 품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 우리 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출발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자신 안에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물세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직접 바치는 것, 이것을 바로 피세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이 중심의 소원이 있을 때, 십자가에 참여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품지 않으면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내 생명을 주님과 함께 바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것들은 믿음으로 그 실상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이 믿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소원 삼는 자, 물세례를 받은 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 그에게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고,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고, 이걸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삶이 바로 번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소중한 행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순교자가 되어지는 이 고귀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사람은 평생토록 이 행위를 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순교자적인 영광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놓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듯이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의식은요, 성전입니다. 거기서 피어오르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거기에는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는데 그건 거룩한 불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요, 내 생명을 태워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불길이 내 안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앞으로 우리 예배가 그러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침마다 십자가에 참여를 하면은요, 그 십자가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길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아침 번제 기도 시간에 한 10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성령의 불 안에서 나를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그 순전함, 여기에 우리가 합류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내 무의식 가운데 내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곳이 내 정신의 세계,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타는 십자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이미지는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칠언의 기도가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운명했을 때 옆에 있던 군병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그곳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창의 허리 상하여 이제 그 옆구리에서 그 배에서 흐르는 그 보혈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보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는요. 그 보혈이 생수의 강물되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성찬도 그거예요. 포도주는 전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 장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렸을 때, 군병이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그 배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이고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흘러듭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그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예수의 영을 받은 내가 그 십자가 위에 번제의 제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는요, 그 본체는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 주었죠. 그런데 이제 이 본체는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 위에 부어지는, 번제단 위에 부어지는, 번제의 제물 위에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은요, 이것이 오히려 이제 화목제인데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화목제는 번제의 제물 위에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확정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화목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우리가 번제의 제물 되어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이 제물이 향기 되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붓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에게 불을 부어줍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번제의 제사에서 우리 안에서 불타는 십자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늘로부터 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타는 십자가와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합쳐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불타는 예수 십자가가 이제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는 예수 십자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였으면 이제는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요, 번제의 십자가가 이제는 화목제의 십자가로 발전을 합니다. 이 화목제의 십자가 위에는 번제의 확증으로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선 그러한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요, 이제는 불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몸 위에는 이제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선 그러한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인격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의 이름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때 첫 번째 문단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등장하신 것입니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분은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행위를 하십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많은 믿음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그 믿음이라면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믿음, 거기에도 믿음이 많이 나타나 있죠. 바로 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마태복음 9장에 의하면 주인으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바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세 번째 문단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혈루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 증세였습니다. 그게 혈루병입니다. 그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염려와 근심을 제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고 이제 갈 길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말하자면 불타는 십자가, 그분이 인격으로 내 안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분의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 무의식, 우리의 이 정신,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릴 화목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성경 각각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와 함께 죽으심,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다시 살았다는 거, 그거 하나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걸 화목제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시 살았고 다시 살으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저는 지금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화목제의 내용은요,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화목제의 제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영유하는 그것을 지금 저는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아침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화목제는요, 오늘 하루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안식이 펼쳐지는 곳으로서 우리의 삶을 저는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화목제를 그냥 한번 듣고 즐기는 형태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번제를 말할 때 이 번제는 우리 아침 기도 시간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된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것도 저는 분명한 우리에게 과제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메시지는 참으로 안 듣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그건 즐기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이 화목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접목을 시켜야 될 메시지를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는 이제는 불타는 십자가가 서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십자가가 서 있는데 이 십자가에 이제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서 있다. 예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몸 위에는 불타는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위에 서 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인격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냐? 내 주인으로, 내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의 자신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시며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은 모두 미래에서 옵니다. 모두 죽음에서 옵니다. 모두 그게 다 죽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속죄제입니다. 나라를 위한 속죄제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속죄제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화목제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이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제는 화목제가, 이 성전에서 우리가 아침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는 삶 속에서는 화목제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한번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